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갈 때에 주제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선교에 임했습니다. Praise the Lord with one heart and one mouth. 2023년 온두라스 단기 선교는 전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이번엔 좀 더 특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까 배경 찬송 복음성가 웨이메이커, 그 부흥 찬양이죠. 올해 미국에 강타했던 부흥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는요, 여러분, 선교사님 하면 유능하고 탁월하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일이 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대 극부, 그것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어둠의 역사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은 항상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책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처럼 최전방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고 더럽고 우리는 그 싫어 그러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좋아서 그러는데 그 은혜에 물타기를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준이 영어로 다 읽었어? 오케이? 성준이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도와줘. 오케이. 영어로 딱 읽어줘야 돼. 알았지? 개 좋았어. For our struggle. 한번 시작.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와우, 엄청까지도 빨리 읽는구나. 목사님 어디까지 벌써 막 들어가 버리네. 와, 이게 잘 읽네. 오케이, 땡큐, 고마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정말 많았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 마무리로 오늘 선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아침에도 그냥 얼마나 그냥 이게 막 합이 안 맞는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 찬송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이런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의지를 꺾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힘없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빨리 포커싱하지 못하고 자꾸 그 현상만 보고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싸움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 건강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연세에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진짜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저도요, 지난 주일부터 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손이 아프. 이틀 동안 가끔씩 이게 아파가지고 제 안에도 그냥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걸로 주물러 주고 손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또 옮겨가가지고, 야, 마지막 날 되는 목요일 날부터 손이 좋아지더라. 수일, 월, 화, 수 4일 동안 막 그냥 완전히 별로 티는 없지만 이게 아파가지고 뭘 들기도 못하겠고, 뭐 우리 권사님 그냥 공항에서 이동하는데 그냥 공항에서 다리가 마비되고 풀리는 못 걷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벤치 좀 앉아가지고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레이오프 시간이 뭐 1시간 이내에 그냥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엄청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분한테 막 내가 민폐겠지만 막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안 아픈 사람 없었어요. 다 아팠어요. 파스투온이라고 들어나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오면 전부 파스 다 붙여. 파스투. 그런 와중에도 우리 60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다 각자의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격, 기질, 이건 각자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모가 길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바운더리에 특별히 바드가 안 되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도 나갔다 온 자식이 여러분하고 기질이 많이 다른 자식이 와 있으면은요, 목사님, 자식도 손님이야, 안 편해. 아이고, 이놈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내 바운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하고 다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깔끔한 사람은요, 좀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 오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런데요, 또 나는 좀 편안하게 그냥 너저러 놓고 사는데 깔끔한 사람이 오면요, 미치는 거야. 이거 되게 깔끔 또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다른 사람이 만나면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요소가 돼요? 사단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서 다 이렇게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셀프 컨트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예상치 못했던 시험거리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습 공격을 잘해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싹 하는데 막 총 막 꺼내버리고, 갑자기 막 그냥 막 사람들 많은데 막 칼로 막 찔르고 되게 이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누구도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막 운동을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뒤에서 와서 공격을 하는데 누가 담당을 해요? 사단은 꼭 그런 식으로 또 해. 생각지 않았던 걸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그런데
제가 다 제 느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수 없는 영적 공격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포용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교.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교였습니다. 물론 수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번엔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병원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폼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선교팀들한테도 미리 딱 나눠주고 이번에 요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준비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물어봐도 소식도 없고 요즘엔 카톡 보내면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냥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죠. 그러면서 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중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웨이팅.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인을 하시는데 기다려. 이런 응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려. 여러분 중에는 또 저보다 훨씬 잘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잘 못 기다려.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리 기다리다.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넌 기다려. 그거구나.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확실한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한 거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 갔다 오면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이 한 8시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팀 가서 우리 어르신들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우리 손집사님들 살살 꼬았어요. 제가 마이애미 가서는 확실하게 재미있게 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 비치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8시간을 여러분들 릴렉스하고 쉴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좋은 SUV 7, 8인승짜리 좋은 차를 두 쫙 하고 그것도 제가 실수할까봐 우리 딸까지 도와가지고 해라마 아빠가 확실한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하고 나서 왔더니요 렌트 시간보다 늦게 왔다고요. 차가 없대. 한 2시간 기다리면 차가 올 수 있대. 2시간 기다려보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또 마이애미 날씨가 되게 안 좋아서 비가 막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냥 캔슬하죠. 캔슬했더니 비행기 시간 딜레이 돼가지고 8시간이 아니고요 10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준비를 잘했던 것도요 허무하게 다 캔슬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공항에서 10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인조해하면서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이번 선교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요 선교에 많은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갔죠. 땅밟기도 가보고요. 여러분 땅밟기 선교 있죠? 선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어디 그냥 계속해서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마음으로 그 땅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이런 선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도 해봤고요. 또 여러분 임이용 봉사도 해봤잖아요. 해봤죠, 그죠? 니까라고 가니까 막 깎아주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데 코스타리카 가서 막 깎아주니까 와, 나 머리 왜 이렇게 깎았어요? 막 이러는 것도 있고 우리 별걸 다 경험했어요. 공짜로 깎아준다고 애들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료 선교도 있고요. BBS도 해봤고요. 영어 캠프도 해보고요.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경험해봤죠. 근데 이번에 예배 사역 찬양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연예인 됐답니다. 세상에. 저는 사실은요, 나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지금 현직에 어디 합창단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 딱 목회 은퇴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합창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합창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요, 이번에 가가지고요, 애들이 막 워낙에 시끄러운 데고 이런 데니까,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찬양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갖다 대라고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대가지고 하니까 뭐 제 소리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가서 제가 솔로로 콘서트를 엄청 했다니까. 병원이고 학교고 그냥 막 찬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 찬양하고 났더니 애들이 와서 보또 사진 찍자고 어더니 나중에 내가 막 노트를 막 들고 오는 거야.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사인 엄청나게 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막 사인 엄청나게 해줬죠? 해줬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까 영상을 쭉 보시면서 끝까지 잘 봤으면 선교 끝까지 잘 보일 텐데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냐 하는 것을 뭐 디테일은 못해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다. 하나는 병원 사역, 하나는 학교 사역, 하나는 목회자와 교회 예배 사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졌죠. 병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갔던 데가요, 산후앙 데 디오스라고 하는 정신과 병동이에요. 정신과 병동. 그래서 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신과 병동에 가봤거든요. 여기도 뭐 철창을 몇 개를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정신과 병원에 접수받는 그 홀인데 굉장히 이렇게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만큼 이렇게 클까? 이런 곳이에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라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하는데 웜업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30년 동안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우울증 안고 있는데 그 언니를 데리고 온 사람이 공립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학교에도 꼭 좀 와달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가 어딘데 가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선교사님과 한참 어레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보겠다. 자기 학교가 굉장히 크대요. 아이들이 한 1000명 되는데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앉아서 보니까 우리 송교사님 앉아있는 요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왔는데 다리가 창이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지가 12일 됐고 온두라스는요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면요 뭐 슬퍼하고 마음에 정리할 시간도 없대. 무조건 갖다 묻어놓고 그냥 마음 정리한대. 그날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남편 묻은 지 12일 됐고 자기 아들은 봉어리래. 말을 못한다. 그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자기도 장애인.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와서 찬양을 듣는 중에 여기가 펑 뚫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시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어린이 안병동에 갔거든요. 까타리나 병원에 어린이 안병원에 갔는데 아까 보셨죠? 엘리베이터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공간이 뭐 우리 교회 한 절반쯤이나 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내리면 이쪽으로 병동이 있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병동이 있고 또 이쪽 이렇게
사방으로 병동이 연결되는 그 교차로 같은 데가 엘리베이터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데요. 세상에 난 그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이크 시스템을 다 설치해 놓고요. 병원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앰프 다 틀어놓고 찬양하고 MR 틀고 마이크 대고 박은호 목사는 마이크를 대고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막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폴리스들 잡혀가가지고 전부 다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벌금 엄청나게 맞고 왔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사람들 다 나와주면 뭐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허락도 안 됐을 거예요. 온두라스 나라는요. 그게 아직까지 열려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병동 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암이 걸리고요. 백혈병이 걸리고 아이들이 큰 뭐 교통사고 나서 뇌수술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 병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이들을 안고 나올 수 있는 부모들이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도해주고 병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슈퍼바이저 하는 그 간호사인지 누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병원은 침울한 곳이고 병원은 항상 무겁고 힘든 곳인데 찬양할 때 엄청난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병동이 너무나도 밝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던 이야기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성준이 25절 시작.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땡큐. 26절 시작.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오케이, 땡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없는 그 밤에 깊은 감옥에서 온몸에 고문당하고 매맞아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너기 벗어졌다. 절망과 좌절이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 불치병으로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병동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병동들이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끌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슈퍼바이저가 선교사님한테 매주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징검다리 노릇을 하고요. 우리가 한번 갔다 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선교사님이 매주 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 자매가 아기를 안고 거기에 선교사님하고 간증하는 그 자매가 한 분 있었는데요. 요만한 아이죠. 1살 뭐 2살 됐겠나요? 이 아이가 그냥 갑자기 다리 한쪽이 보랏빛으로 싹 변했대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상한 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 다리가 썩는 거래요. 방법이 없대요. 이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심장으로 머리로 들어가면 애가 그냥 죽는데요. 방법이 뭐냐? 다리를 자르는 것밖에 없대요. 다리를 자르는데 그냥 좀 밑에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완전히 사타구니 여기서부터 밑에 다 잘라요. 그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바이러스가 없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가 들어오라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다리가 없을 걸 생각하고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데 보니까 다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는데도 이 아이가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다른 수술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애가 성장하고 설 수 있도록 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늘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 자매가 부담해야 될 선교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 알아보겠다. 그럼 놀라지 마세요. 이 자매가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100불도 안 돼요. 8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술비가 없어서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이 네 가족이 나가서 밥도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돈으로 주면 되면 어떡하냐. 목사님, 이 사람들은 돈으로 주면 우선 급한 게 너무 많았어요. 돈 주면 또 쌀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니까 병원에 해서 아예 의료비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복잡하죠. 또 원무팀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러나 그 자매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그 일을 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성병원에도 갔더니요, 여성들 있죠, 산부인과 계통에 무슨 암 이런 여성들, 여성들이 역시 어디 나가나 뜨거워요. 우리 남성들이 좀 열을 내셔야 돼. 세계 곳곳에 여성들이 다 뜨겁더라고. 여성병동에 여성들만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마지막에 기도 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에게 다 드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 막 그냥 선교팀이 가서 막 다 기도를 했어. 막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그냥 막 그분이 막 콩 뛰듯이 팥 뛰듯이 얼마나 뛰는지 장로님도 같이 덩달아 뛰어가지고 몸살 안 난지 몰라네.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냥.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돌 하나 놓는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병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번에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사역인데요. 한 곳에서는 미션 스쿨에 갔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었는데 사립학교를 지었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후원도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고등학교까지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는 클로즈가 됐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 온 것 같았어.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해요. 그래서 온두라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 군데 정신병원에서 아까 교감 선생님 만났댔죠. 거기에 갔더니 기술고등학교예요. 기술고등학교. 거기는 완전히 그냥 뭐 비포장도로로 해가지고 산골 마을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학생들 그 자녀들이 쭉 왔는데 거기 한 1000명이나 된대요. 기술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갔을 때 이번에 저희 선교팀하고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사님하고 그렇게 같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현지 목사님은 가서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명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아이들이 한 100명도 더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 200명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애들 한 10명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천주교가 주로 대세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잘 집중하고 그렇게 참여해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또 결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인을 해줬을까? 누구 때문일까요? BTS 때문에. BTS를 다 알더라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노 완전히 그냥 막 BTS 때문에 막 그냥 막 우리가 그냥 가니까 그냥 BTS 그냥 뭐 형님 좀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한류가 K-팝이니 K-컬처라고 하는 것이 K-컬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도 그런 좋은 환경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그래 학교에서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스페셜로 저녁을 준비했대. 가보니까요. 무슨 뭐 바나나 껍데기에 싸가지고 쪘는지 하여튼 독특한 음식이야. 이름도 모르겠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에이? 터말린스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알겠어요. 터말린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세 목사님한테 이거 스페셜한 거냐. 자기들은 성탄절이나 어떤 특별한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준비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지 교회 목회자의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참여했는데요. 한 3시간 차 타고 온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중남미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이 음악만 벌써 나오면 벌써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 나와도 무서워. 때로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뭘 큰 실수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꼭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삐진 거 아니고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성이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감성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음악만 있으면 벌써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 보니까 열심히 찬양할 때는 굉장히 잘 듣는데 내가 말씀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을 어떻게 잘 이렇게 도와드릴까. 저는 숙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박성교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PK 사역을 하는데 PK가 뭐냐면 목사님 아들들, 자녀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왜 그러냐. 감옥에 가보면 목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현지 감옥에 목사님 자녀들이 다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가게 되고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오면서 그런 아이들 사역하라고 사역비를 좀 드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현지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교팀도 모르시죠? 장로님. 이 무슨 교회인지 이름도 모르죠? 그래, 이름도 모르는 교회 갔다 왔어요. 긍휼의 날개라는 교회예요. 저도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우리 선교 보고 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글레시아 알라스 데 미스리 코르디아란데 이게 뭐야? 긍휼의 날개 교회래. 세상에 긍휼의 날개 교회인데요. 진짜 긍휼의 날개. 우리가 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희한한 차가 하나 가는 거예요. 어떤 차가 가냐면 트럭이야. 트럭인데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처럼 트럭인데 이렇게 그 차에 보니까 뒤에 짐칸에다가 이렇게 위에 페퍼 같은 걸 이렇게 네모제비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거 잡고 트럭에 그게 다 이렇게 걸터 앉았어. 빼곡하게. 그리고 안에 보니까 그 속에는 애들이 올망졸망한 애들이 그렇게 가득 있어.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중간에 애들 태우고 어른들이 다 이렇게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시장을 가나.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에, 저도 그렇게 요란한 예배는 처음 봤어요. 이미 천국에 가버렸어 다. 아예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를 다 채우더만.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를 다 치우더라고. 저기로 다 치워버리니, 여기 그분들은 그 중남미는 가면 덥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타일 깔아가지고 있잖아요. 타일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다 맨발로 서가지고 막 춤을 막 땀을 그냥 막 비 오듯이 하도록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세상에. 우리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 들어갔다가 한 두 바퀴 돌고 나서 어지러워가지고 아이고 막 우리 선수 교체를 막 하면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들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천국으로 여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행복할까?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그건 제가 이렇게 봐서는 분별이 잘 안 돼. 삐지셨나? 제가 오늘 말을 뭘 잘못했나? 여러분도 천국은 맞아요? 마음은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예.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다대. 충청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유머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자기가 했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 웃지도 않더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강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이 교회는 어떻게 제가 유머를 했는데 사람이 웃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다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근데 그분들은 즉석에서 충만해져 버리더라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거 있죠. 그 웃음 치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웃는 거잖아요. 그죠? 막 박수 치고 막 가짜로 막 웃는 거잖아요. 근데 뇌는요, 진짜 웃는 거나 가짜로 웃는 거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기쁘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가짜로 막 웃어도요, 이 뇌는요, 막 엔돌핀을 막 쏟아낸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의 기쁨을 이 안에서 끌어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펌프 옛날에 써보셨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펌프질하면 물이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 네가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거수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예배가 머리에 길이 남는 예배였어요. 정말 가난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길거리에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매일 애들한테 급식을 한대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죠.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들은 예배 한 번이 축제야. 천국이야. 선교를 통해서 이런 과제와 또 마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 전파는 문이 열려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 안 열려 있는 곳에도 물론 가서 열려고 노력하는 시도도 있어야 되지만은 복음이 지금 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열려 있는 곳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되는 거구나.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두라스의 병원이 언제든지 가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성 병동에 가서 막 찬양을 하니까 젊은 의사가 하나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랬대요. 보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려있을 그때가, 열어져 있는 그때가 집중해야 될 때구나. 두 번째로는 혼자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요, 우리 선교팀만 가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한다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누가 도왔어? 선교사님 도왔죠. 선교사님만 있으면 됐을까요? 아니지. 그게 호세라고 하는 목사님, 현대인 목사님 도왔어요. 그 목사님이 도왔어. 그래서 같이 팀으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 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징검다리 돌 하나를 놓는 게 선교구나. 그럼 징검다리 옛날에 건너보셨지요? 건너보셨나요?
옛날에는 다 보면은 시골에 보면 냇가 같은데 다 징검다리 건넜어요. 여기 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돌 하나 있고요. 밟고 그렇게 지나다녔어요. 징검다리를 누군가가 놓아주게 되면은 그곳을 밟고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아, 선교는 징검다리 놓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기도로 후원하신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선교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또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성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놓아지는 거다. 그럼 결국은 징검다리를 와서 연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존중과 겸손이 필요하다. 선교할 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걸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우리를 너무 많이 배려해 줬어. 아, 연세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병 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숙소는 편안하게 샤워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숙소가 편안한 데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라는 곳에 갔는데 2월달에 가니까 거기도 좀 추웠어요. 교회 선교관을 숙소라고 딱 줄 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 같은 마룻바닥 하나인데요, 이 세면장이 가관이야. 세면장이 더운 물은 구경도 못하고 찬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땅바닥에서 수도꼭지가 한 10cm나 될까요? 요만큼 되는 여기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거야. 세숫대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머리를 넣어가지고 머리를 감느라고, 그런데 물을 틀었더니 갑자기 너무 차잖아요. 아이쿠야 하고 나서 받았는데 머리에 이게 수도꼭지에 받아가지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약을 발라도 낫지도 않고. 그렇게 선교지 현장에 가면요, 그냥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자는데 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들이 싸는데 들어가서 같이 싸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변소, 화장실 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만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받아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줘. 그게 선교. 그게 존중하는, 그들을 존중.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제 가서 첫날 음식이 딱 현지 음식이 나오고 목사님들 먹는 거 버릴 거예요. 얘네들은 끼니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걸 갖다가 못 먹다고 버려? 그리고 선교하러 왔어? 제가 인도 갔을 때 기억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노봉에다가 애들 안 먹는 거 선교사님이 다 붓더라. 그러고 앉아서 계속 잤어요. 애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살던 애들은 지 엄마도 자기가 먹던 거 안 먹거든요. 그렇죠?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이 먹던 거, 뭐 손댔던 거 안 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먹어요? 더럽다. 다 쓰레기지. 근데 자기들이 먹다가 찌죽 다 했던 걸 선교사님 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음식 남길까요? 선교는 너희들 선교 왔니? 선교는 이 동네 사람들 먹는 거 너희들 먹는 거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너희들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선교야. 내가 잘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 아니에요. 넌센스예요. 그 사람들 안 좋아져도 지금까지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행복해요. 예배드리는 거 봤잖아. 얼마나 행복해 예배드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려봤어요? 선교는 상대를 존중합니다. 저는 선교 마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뒤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죠? 보람교. 여러분 그런 찬양도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뒤에서 주님이 계시는 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투명해요. 정직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분은 아빠고 나는 애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근데 하나님 뒤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뒤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들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어실렁 댕기면서 학생은 학생인데 좀 이상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은 교인이야. 교회는 나와 있어. 그런데 항상 위치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안 있어. 하나님 뒤에 있어. 어떻게 살까요? 이중적인 삶을 살. 자기 식대로 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해요. 근데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뒤에 있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주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아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준이 후, 위, 후, 적게.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eeling of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 내 좋을 대로 해서. 2절도 볼까요? 2절 다 같이 15장 2절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죠. Give us to please him and the things. 오케이. 아멘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6절만 딱 떼가지고 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1절, 2절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 중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덕을 끼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너도 나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저에게 또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다.